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은요, 여성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햇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김윤희 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윤희 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예, 아까 새로운 분 일어나시라니까 안 일어나시는 이유가 혹시 이 행갈에 칠까봐 안 일어나신 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오늘 우중충한 옷으로 좀 입고 와서 걱정했는데 너무나 여기 어울리게 이렇게 전문 용어로 코사지를 주셔갖고 너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이 코사지가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임하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더 화려한 코사지가 어울리시는데 아무튼 남자분들도 이걸 하시니까 더 빛나고 평소에도 이거 좀 하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스태프분들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여자들 또 가족, 행갈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구약의 어떤 한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가정 속에서 뭐 배울 게 있는 원리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 얘기를 꼭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부부 얘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부부 얘기입니다. 그 남자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유명한 사람, 또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부부싸움을 하고 살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죠. 어떤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부부, 연세 드신 분들의 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제 두 얘기예요, 그냥. 좀 안 좋은 말도 나오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길을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막 허리도 아프시고 그래갖고 할머니가 아유, 영감, 알았어. 내가 조금 도와줄게. 나한테 이렇게 좀 엎혀. 해갖고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엎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멈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면피지, 엉덩이는 무겁지, 당연히 무겁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갖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고 다시 이제 또 길을 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아까 업은 결과로 좀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할아범이 아니죠. 할아버님께서 나한테 엎여 그랬어요. 그래서 엎였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나는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은 싸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 다음에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 가볍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재밌기는 한데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돼가는 거구나. 뭔가 이 엉김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글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 어때요? 최근에 자기 부인한테 또 남편한테 해준 가장 좋은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내가 해준 최대 찬사가 뭐예요? 생각나세요? 뭐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나름대로 해보시고 우리가 제가 뭐 가정 세미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구약의 어떤 부부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유명한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도 아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다윗도 만만치 않게 아내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와의 어떻게 만났을까?
또 그 아내와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요, 미갈이에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다윗이 왕의 딸인 공주와 결혼하게 됐느냐라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울하고 이 다윗과는 좀 악연이 됐죠, 처음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다윗이 골리앗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런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그 장 전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형국이 나오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이 돼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 따르는 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 합해서 다윗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어떤 인상이냐면 점점 더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냐면 점점 더 고립이 돼가요. 요나단도 사울이 왜 저러는지, 미갈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다윗 편을 들어요. 신하들도 사울 앞에 머리는 조아리지만 은근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그런 반대적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그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장에. 그러니까 뭐랑 같이 가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해요.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욱더 다윗과 함께해요. 이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미랑 동등하냐면요, 기술이 있다 그런 단어 있죠. 스킬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지혜로 만들었다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삶에, 그러니까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시누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가 필요하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바로 스킬이 필요해요. 이 기술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자녀랑 이 대화법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매직 월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매직 월드를 하나 하시면 말을 잘 못하는 분도 또 뭐가 곤란할 때도 이걸 어떻게 얘랑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지, 남편이 이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지,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지 라고 할 때 그 매직 월드를 써먹으시면 참 좋아요. 그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말만 쓰시면 돼요. 다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여러분 딸이나 자녀가 딸을 얘기를 합시다. 딸이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시험 다 망쳤어. 그러면 되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너 그때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싸다 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 너 그래갖고 내가 정말 못 살아. 내가 쟤 때문에 새벽 기도까지 나가갖고 기도까지 했는데 쟤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딸은 어때요? 사실은 엄마 덕분에 교회까지 미워할 수가 있어요. 괜히 새벽 기도까지 나가갖고 나를 더 부담을 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딸을 불러놓고 앉혀놨어요. 뭐라 그래요? 1시간 동안 네가 그래갖고 뭐가 될래?
너 그래갖고 대학이나 갈 수 있겠냐? 너 대학 못 가갖고 뭐가 될래? 시집이나 가냐? 취직이나 할 수 있겠냐? 중간고사 하나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얘 인생이 초가 다 쳐졌어요. 이미 얘 인생은 망쳤어요. 그죠? 너가 뭐가 될래? 사실은 부모들이 반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괜히 얘기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정말 나와요. 괜히 얘기해갖고. 그리고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아요. 방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한테 또 막 욕을 해요. 부모님 욕. 뭐 어쩌고. 정말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엄마 나 중간고사 다 망쳤어. 그럼 뭐라 그래요? 매직 월드예요. 속으로는 어때요? 부글부글하지만 참아요.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요번에 선전 하나가 제가 그 선전을 해주려는 거 아닌데 굉장히 좋은 선전이 있어요. 뭐냐면 와이파이 잘 떠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 파는 사람이 아니 뭐 이건 이렇고 이거는 사양이 어쩌고 와이파이 잘 떠요? 아니야 이거는 어쩌고 하도 이 손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손님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와이파이 잘 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드디어 이 손님이 그 말을 해주니까 그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와이파이 잘 뜨는 곳 찾으시는구나.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마디만 하면 되냐면 그렇구나가 안 나와도 돼요. 랑만 제대로 해주셔도 아이랑 대화가 통합니다.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중간고사 망쳤어. 그렇구나 하고 아이의 말을 되풀이해 주시면 참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너 중간고사를 망쳤구나. 그럼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나 잘 볼라 그랬는데 망쳤어. 아 그렇구나 네가 시험을 잘 보려고 이번에는 계획을 했었구나.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 잘 볼라 그랬는데 이번에 다 망쳐서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아 우리 딸이 중간고사를 좀 잘못 봤다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느끼는구나. 그럼 뭐예요? 엄마가 은근히 고쳐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느끼는 거라면 엄마 나 밉지. 아이고 우리 딸이 중간고사 좀 못 봤다고 엄마가 밉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 않지 라고 웃어주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엄마는 뭐예요? 방에 가서 비계를 데리고 너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그랬지 해서 비계를 때리면 돼요. 그리고 풀고 그렇구나 그거를 써먹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남용해서 잘하셔야 돼요. 이거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아이가 좀 이상하게 보니까 예를 들면 엄마 나 배고파 그러는데 배고프구나. 엄마 나 빨리 줘. 그러니까 빨리 먹게 빨리 달라는구나 이러면 아빠한테 가서 그래. 엄마 아빠 엄마가 더위 먹었나 봐 이상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쓰시면 참 좋아요. 남편이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면 나 너무 속상해. 정말 속상하겠군요. 그 말만 맞춰줘도 정말 집안이 편안하고 이것이 많이 됩니다.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죠. 기술. 그렇죠. 그런 아직 이 구약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뭐예요? 받아주면 이것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매직 월드 여러분이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고자 이런 기술을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말만 하나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뭐든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바로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말을 해요? 그렇군요 라고 반상회 가서도 하시면 돼요. 그죠? 선생님한테 가서도 애가 막 뭐라 그러면 선생님 말도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 애가 그렇군요 하시면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더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점점 고립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사건이 터지는데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문제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아줌마들이 문제예요. 왜 사람을 비교를 하냐는 거죠. 그냥 놔두지, 그죠? 우리 아줌마들이 좀 문제가 일으킬 때가 있어. 잘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사울의 목표를 잡아가요. 그 와중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머리를 굴려서 자기 딸을 줄 계획을 세워요. 근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 미갈을 두는 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갈로 하여금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 올무라는 말은요, 모세오경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근데 다 어디에 쓰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경건한 여자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사울도 너무 이상하죠. 비결을 알아요. 다윗의 영성을 떨어뜨려야만이 이 사울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딸로 하여금 그 영성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울한테 이해를 못하겠는 거는 남의 영성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 영성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영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냐는 거죠. 사울도 비결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갈을 얻는 조건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 육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누구랑 전쟁을 제일 많이 해요? 삼손도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그냥 원수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이번엔 강합니다. 골리앗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 몰렸다가 이스라엘이 강했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역사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강해요. 근데 이제 다윗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블레셋 양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조건을 수락을 해서 양피를 베는데 여러분이 양피가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청소년, 성인이 아닌 부신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양피라는 거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해요. 여러분이 다윗을 생각하면요, 다윗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수금을 타고, 그쵸, 꽃미남에다가 거룩하고 막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사실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양피를 100개를 배워라는데 200개를 배워왔어요. 그 조건의 목적은 뭐냐면 전쟁하다가 죽으라는 것이 사실은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100개가 뭐예요? 200개를 배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사울은 그 피 튀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제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도 거절했어요. 아니다. 참아라. 너는 너무 심하고 네 아들로 짓게 하겠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양피를 배워온 결과 그것을 가져왔어요. 할 수 없이 사울이 혹될래다 혹을 붙인 거죠. 왜냐하면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쟁에도 승리하고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딸을 아내로 줌으로써 다윗이 왕가의 발을 쑥 들여놓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사울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왜 그래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 문제를 직시를 안 했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의 삶은 철저히 뭐로 돌아가냐면 비교 프레임으로 돌아가요. 비교 프레임은 뭐냐면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비참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가 뭐예요? 이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줄 서는 거죠.
비교하게 돼 있어요. 1등 100점을 맞아도 한 개를 틀려도 이 등수가 좌우되는 나라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부터 배웁니까? 자기의 등수로 자기 인생을 가름하면서 자라요. 그리고 요새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친아.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는데,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취직도 잘 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몇 등이래.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랑 혼숙감도 좋았대.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 돼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바로 그 말을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아친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아내, 친구, 남편. 너무 싫대요. 남들은 내 친구 남편은 승진했대. 내 친구 남편은 차 샀대. 내 친구 남편은 아파트 샀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가지를 정말 긁는 거죠. 근데 반대는 없어요. 남자들은 조금 속으로는 경쟁심이 많은 게 남자인데 이 겉으로는 그렇게까지 비교는 잘 안 합니다. 점잖은 척 비교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들이 비교를 잘하죠. 근데 그런 비교 프레임으로 살 때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 인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해요. 비교로 크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요, 누구나 하나씩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 단점까지 같이 상승한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는 너 이거 잘하잖아. 아우, 너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너는 사람을 잘 웃기잖아.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데. 너 맨날 엄마를 웃게 만들잖아. 아우, 나는 너만 있으면 기분 좋아. 근데 애가 자꾸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면 단점까지도 쑥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봤는데 단점을 지적받는 아이 있죠. 그런 아이는 장점까지 수면 밑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비교를 받기 때문에 남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봐요. 왜? 남은 적이에요. 남은 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요. 남은 다 자기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외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비교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바로 스스로 그 비교 프레임에 들어갔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다윗보다 인기가 없을지언정, 또 다윗보다 뭐가 좀 눈에 자기가 덜 차일지언정 사울은 할 수 있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이 있는 사울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다윗 하나의 비교 프레임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았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계속 사무엘 상하가 연결이 돼서, 사무엘 상이 연결이 돼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남편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 남편이 최근에 들어본 칭찬이 없어. 그죠?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살맛이 나. 그런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내분들 들어봤어요? 살맛이 안 나죠? 그죠? 왜 밥 해주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실 당신 매일 그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나 정말 당신 때문에 살맛 나. 그러면서 출근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 인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배웠어요. 스킬이 뭐예요? 약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참아요. 단점은 참아요. 장점 하나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남편이건 아내건 그 다음에 자식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를 골라서, 이건 숙제예요. 다음에 조사하시기 바라요. 숙제도 하셨나, 그죠? 하나씩을 골라서 계속적으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라요. 그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요리 참 잘해. 그러면 다른 말을 하지 마요. 그냥 요리만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셔도
굉장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삶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딸 미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발작이 나서 단창을 다윗에게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걸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갈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날 사울이 완전히 발작이 나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갖고 다윗을 아침에 소위 말하는 출근하러 나오면 죽여라 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이 미갈이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깨워서 빨리 창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 내려서 이렇게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이 수호신이에요. 그 자기 드라빔을 섬기는데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미신을 믿는다 그랬죠. 그 수호신을 다윗 침상에 눕히고 머리털을 이렇게 가장 사람처럼 해놨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군졸들이 데리러 오니까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다고 사울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침상채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침상채 들고 가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딸을 데려다 추궁을 합니다. 너 그 추궁한 말이 이래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사울의 대적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사위고 딸 앞에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딸을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를 다윗이 놓아보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협박을 받아서 놓아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사위를 대적이라 그러고 딸은 아버지를 속이고 사위는 그 다음부터 미갈을 오랜 세월이 지날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로 간 다음부터 그 다음엔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불신하고 해체하고 그 안에 원수됨이 있고 이런 집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사실은 사무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이 죽어요. 근데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명예롭게 죽습니다. 왜 그러니까 뭘로 죽냐면 인간적인 겉모습으로 보면 뭘로 죽냐면 왕으로 죽어요. 전사함 자기가 자살해요. 사실은 그것도 누구랑 싸우다가 또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고 다윗은 무슨 지경에 있어요? 도망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울은 왕으로 죽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왕권을 노리는 못된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사울과 같이 사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사시겠어요? 어떠세요? 왕으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죽으시겠어요? 아니면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 다니시겠어요? 생각해 볼 문제죠. 사실은 우리 앞에 그 일이 닥친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몰랐던 건 다윗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왕까지 세워놓고. 왜 그랬냐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줬어요. 2번 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기회를 주셨고 지위도 주셨고 필요한 걸 다 주셨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했어야 되는 건 다윗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면 다윗 죽여도 사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를 했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했어야 돼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빌고 정말 싹싹 빌어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말까 한데, 사울은 뭐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는지,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이 혼란 속에서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 미친 왕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제 제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월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접어지고 누가 이제 드디어 등극하게 돼요? 다윗이 등극하게 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싸웠어요. 사실은 다윗이 전체를 융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울 지파가 있고 여러 지파가 갈려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싸우다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요, 그야말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우리말로 하면 뭐 수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원에서 그야말로 서울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그러죠. 예루살렘 왜 이렇게 유명해요? 사실은 다윗성이죠.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면서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정말 우리의 필그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수도를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할 일이 많죠. 4대강부터 해요. 4대강?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기 투표도 하셔야 되나요, 이번에? 어쨌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냐는 거예요. 수도를 제일 먼저 옮기고 나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6장을 펴주세요.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은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요, 제일 먼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궤 있죠, 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제1차로 꼽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1차 목표였어요.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들여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궤가 못 들어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잘못 이렇게 잘못 가져와 갖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복주시기 시작했어요. 궤만 있어도 막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때가 됐다.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 해갖고 다시 그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해발 700m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은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저 멀리 배는 시온산. 그러면서 사실 그 예루살렘 여행을 하다 보시면요, 그 데드시 저쪽 그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주로 이집트 갔다가 그 여행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해는 가장 낮은 곳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뭐를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하고 이 찬양을 차에서 하면요, 너무, 왜냐하면 지금 차를 타고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향해서 진짜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찬양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화음을 맞춰서 멋지게 하고는 다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올라갔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궤를 베고 그것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이 이제 올라갔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뛰었는데 다윗이 어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살찐 것으로 막 제사를 드리니까 여러분 삼겹살 구워 많이 드셔보셨죠? 어때요? 왜 우리가 근데 구약에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fat. 그래서 절대 기름은 남을 안 줘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삼겹살 우리가 구워도 그 냄새가 굉장히 정말 좋은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소 잡고 그 살찐 짐승들 잡아서 그 백성들 앞에서 막 태워봐요. 그러면 저는 실제 그런 장면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막 불이 있죠. 짐승 타는 연기가 막 올라가죠. 냄새 고소하죠.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각적으로 백성들이 막 그걸 보면서 와와 하고 막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 도읍을 져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제일 먼저 소원했던 그것을 메고 출발을 하니까 다윗이 막 신나갖고 그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보세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왜 그래요? 그 모습에는 춤추고 싶어서 추는 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입은 배의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죠. 냄새 나죠. 막 왕이 막 춤추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쫙 따라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카메라맨이라면 이제 그 광경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갑자기 딱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여 가더니 이렇게 어떤 여인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봅시다. 그러고 있는데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사울의 딸 미갈이, 거기 보면 이상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래야 되는데 저자가 뭐라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위에서 내다본다는 건 이미 뉘앙스가 어때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내다봐요? 뭐예요? 교만한 빛이 보이죠, 그렇죠? 창에서 자기는 고상하게 시녀들을 거닐고, 아마 시녀들이 부채를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왜? 춤을 추니까 배옷이 좀 벗겨지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위에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 업신여겼다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요,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죠, 야곱한테. 그죠? 팥죽 한 그릇에. 그럴 때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업신여겼어요.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아는 사람은 이거 너무 안 좋다라고 느껴야 돼요.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봅시다.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뭐예요? 화목제라는 건요, 나눠 먹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제일 즐거운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건 뭐냐면 꼭 그 나머지를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잔치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게 좋죠, 그죠? 번제는 어디나 따라오는 게 번제예요. 그건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있는 거 싹.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체로 바친다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만 안 드려요.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날이죠. 이 날은 셀리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제사장의 모습이 있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우리 떡 받으면 좋죠, 부활절 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교회에서 고기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씩은, 더구나 한우는 안 주시겠죠? 근데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뭐예요? 국고를 그날은 연 거예요. 모든 백성이 떡 하나 받아갖고 와도 기쁜데 든든히 가지고 그날 보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은 너무 신나갖고 20절에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패밀리맨이에요. 그죠? 자기 가족의 영성을 돌아보는 왕이에요.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왕, 이런 남편 오늘 그냥 애쓰고 돌아왔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기대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오늘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아우, 정말 얼마나 피곤하세요.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으니까 드시고 좀 쉬세요라든가, 목욕물이 준비됐으라든가, 아유, 오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겠죠. 그렇죠? 근데 미갈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미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뉘앙스가 안 좋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제가 보기에 미갈은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굉장히 자기는 우아하게 폼을 잡고 와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한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계집종 앞에서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미갈은 뭐를 보는 겁니까? 체면이에요. 지금 자기가 사실은 첫 번째 아내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왕이 밑에 있으면 본인이 따라갔든지 아니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본인은 창밖에서 내려다보면서 가장 고상한처럼 뭘 업신여기는 겁니까? 자기는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하고 봤더니 역시 출신 성분은 못 속이더라 라는 눈빛이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창피해요? 내 계집종 창피해서 내가 여왕 노릇을 하겠나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시는 모습을 여기 보는 거예요. 다윗도 부부싸움 했어요? 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뭐를 안 겁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닌 걸 알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울 거지만 사울이 워낙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걸 뺏어서 자기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까지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내 눈에도 내가 보기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계집종 앞에서 나를 창피하다 그러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하게 굴어도 네 계집종도 너가 치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한 겁니까? 너는 계집종보다도 못한 시각을 가졌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겠어요? 당연히 다윗 편이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과거에 자식이 없는 여자는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나도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라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게 의무였기 때문에 아내 노릇을 못해요. 그런 굉장히 비참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울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이 자식을 생산함으로 사울가와 다윗가가 합쳐져서 유다 지파랑 거기서 합쳐진 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것까지도 소멸해버린 자는 미갈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딸로 미갈은 남는 그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가? 그래 도대체 그거는 그 당시 다윗 부부의 얘기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한신교회 다니는, 그죠?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자의 위험함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자의 위험함을 보아야 된다. 지금
무슨 시각입니까? 어떤 시각으로 이 미갈은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다윗은 어떤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 두 시각이 서로 상충된 겁니다. 미갈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6장 21절 사무엘하. 써놓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이 사울의 말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읽어보면요, 힘이 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거보다 더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다윗을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실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요. 그게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근데 다윗을 연구하면 할수록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게 최고예요. 이 다윗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촉각을,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제일 예배하고 있을까라고 촉각을 움직여보면 다윗이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도 잘 되고, 광야 도망을 가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아직도 난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 백이라든가 다른 사람 시선이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가 시각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냐는 거죠. 다윗은 결정을 했어요. 사울도 결정을 했어요. 각각 자기 삶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체면, 그런 거 있죠. 아까 말한 그런 비교 프레임. 이 물질에 대한, 요새 물질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물질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많은데 소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보니까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람인데, 행복에 대한 이 사람이 장기간의 연구를 했어요. 뭐가 행복하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얘기하는데, 극도의 빈곤으로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기본이 안 되니까 힘들죠. 물질적인 부와 행복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자기 실현과 활력, 행복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생일수록 신체적 이상 증세, 불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셀리그만이 쓴 플러리시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정말 부랑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이게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가면요, 기본 생활권이 되면 돈이 더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이 경감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만족점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 그래서 사탄이 두 가지 전략을 쓴다 그러죠. 하나는 덜하는 전략이래요. 그게 뭐예요? 조금만 더 하고 헌금하고, 조금만 더 벌면 하나님 헌금도 할게요. 조금만 더 벌면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새벽기도 나갈게요. 조금만 더 하면 뭐 교회 봉사할게요. 그게 뭐예요? 전략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더 나를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처럼, 사실 여러분이 사울 보면서 아유 뭐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예요? 올바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다른 것에, 그것만 어떻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갖고 사울처럼 엉뚱한 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좀만 더요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손 벌리고 나한테 오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윗한테까지는 뭘 줬어요? 왕권까지 줬잖아요. 필요하면 다 줄 텐데, 그것까지 줄 텐데 내가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요 하면서 뭐예요? 사울처럼
불안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잘못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샤먼은 뭐 하는 거냐면요. 신을 내가 조종하는 겁니다. 구슬려요. 신을. 사바사바 이렇게 해갖고요. 아이고 뭐 아들 하나 주십시오. 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정성도 바치고 물건도 갖다 바치고 해갖고 그 다음에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을 조종해서 신이 나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게 샤머니즘의 어떻게 보면 근간입니다. 구슬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manipulation이라고 해요. 조종하는 거.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약했을 때 출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모르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샤먼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법정 스님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소유라는 말을 했죠. 이분도 그 무소유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글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난초가 있어요. 난초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난초를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난초 두 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막 책도 읽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난초가 있으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방문 열고 들어오면 난초가 반기고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뭐 비료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책도 읽어서 돌봐주고 그리고 어디 이제 법회 나갔다가도 이 난초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날이 덥구나 큰일 났다 나 난초 내놨는데 들여놔야 되는데 그리고 얼른 오고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스님들이 다니시는 여행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닐 때도 그걸 뭐 소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을 아무튼 유행기라고 있는데 그런 유행기를 다니는데 그런 거 다니는 것도 마다하고 왜? 이 난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뭐를 느끼는 거냐면요. 필요에 따라 물건을 가졌는데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얽혀버리고 얽히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친구가 왔을 때 그 난초를 줘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좀 그러니까 딴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소유가 나쁘다면 왜 그 친구한테 그 나쁜 걸 주셨을까? 그건 좀 묻고 싶었어요. 주지 말지, 그죠? 그러면 그 얽매임, 그 부자유를 친구한테 준 셈이잖아요. 그건 좀 퀘스천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걸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난초 두 분을 없애니까 너무나 자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소유당하는 건 모르고 이 명품을 걸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걸치고 나면 어때요? 좀 이따 시시해져. 그죠? 또 다른 사람이 걸치는 그거 또 가져야 돼. 뭐예요?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사람까지도 인간은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지위를 원하는 줄 아세요? 왜 파워를 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을 조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발밑에서 왜 황제, 제왕들이 있는 줄 아세요? 뭐예요? 여러분도 다 그거 꿈꾸시죠? 제왕. 그죠? 사실은 내 발밑에서 모든 백성이 조아리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라 그랬어요. 품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가면 절대 우리가 원해도 주시지 않아요. 샤만적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내 발 아래 다 무릎 꿇는 것 같지만 우리도 누구한테 무릎 꿇고 있어요?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런 것이 모습입니다. 이번에 해리포터 보니까 다 보셨어요? 그 마지막 거는 볼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해리포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왜 마술 그런 거 보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제가 너무 좋아요. 사랑, 그렇죠. 우정,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마치 마지막 아마겟돈 같아요.
볼드모트 그 사탄과 이쪽 해리포터 진영이 갈라져서 거기서 말하잖아. 그 사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나한테 다 복종해라. 한 사람씩 와라. 그 기로에 서게 되잖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요새는 그 스마트폰 있죠. 그것도 얘기를 해요. 이 스마트폰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몇 가지 기능 외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다 못해서 뭐냐면 기계에 열등감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아니죠. 점점 우리가 소유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 내가 사울같이 그 정신병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뭐를 나가 행복해 줄 것이 있는가라고 거기를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든가 그 두 가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를 택했어요?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다윗의 명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보다 더 천해져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 쇼핑도 있고 이 동네가 유명하잖아, 이 근처에. 근데 다들 나와서 쇼핑백 메고 막 우아하게 다니시니까 다들 근사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도 마찬가지, 어디나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다 들여다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손을 많이 뻗치셔야 돼요. 이런 모임을 저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초대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바꿔봐요. 남의 교회 가보세요.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은. 무슨 같은 교인인데도 남의 교회 가면 꼭 어디 이상한 데 온 것 같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배 보고 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보고 나 교회 가야지라고 어머 모임 있네 앉아봐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어색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나중에 만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왜 너 그때 나한테 전도 안 했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했으면 다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 잡아서 끌어서 여기 오게 하면 처음에는 막 나 싫어 그런 거 나 안 믿어 막 이렇더라도 쭈삣쭈삣 해도 오게 하면 여기 정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너무 고맙다. 말 표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여기 교회 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 동네 아파트에 차고 찼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만 조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에 서로 소개하세요. 내가 내 친구 소개하기 그러면 다른 집사님 소개해서 그 집사님이 교회 오시라고 서로 소개해서 교회도 오게 하고 손잡고 와서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는 모욕 이런 거는 뭐예요? 기쁨으로 당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뭘 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낱 날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제가 생각을 뽑았냐면 다윗이 처음에 미갈이 유리창 밖으로 다윗을 매달아서 내보냈어요. 도망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밖에서는 사울이 보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자기는 새벽에 광야로 도망간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59편입니다. 거기에 그 시가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생이시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힘을 어디야? 무슨 힘이 있어? 지금 자기도 하나 못 구해져 갖고 도망가게 만든 하나님인데. 근데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에요? 자기가 죽을 뻔한 아침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뭐예요? 내가 죽을 뻔한 그 아침을 노래하며 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 그랬어요. 무슨 피난처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뭐냐? 다윗은 어려우면 우리는 어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어려움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요? 하나님!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 나 좀 붙잡아주세요. 지금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 쏙쏙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뛰놀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다 보여줘요. 여러분이 환난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느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일도 터져요. 그러나 정말 걱정이 없는 건 뭐예요? 다윗처럼 살면 걱정은 없어요. 왜 그래요? 달려갈 곳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 정말 저 못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 저기 임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뭐로 유명하시냐면 백문일답으로 유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에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답은 하나는 가르쳐줬죠. 자, 우리나라의 통일은 누가 해주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이 공부는 누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살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될 그분은 누구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예요? 내 아내나 남편을 지켜주실 분도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무슨 대답을 해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릴 때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뭐 공부 같은 거, 성적 같은 거 가르쳐 주면, 갖다 주면 보시고서는 그래요. 아, 그래, 잘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뭐, 껐떡하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그랬는데, 그 짜증나는 것도 세뇌가 돼요. 그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차에 딱 타고, 거기가 제일 프라이빗하잖아요. 소리 지를 데 없으니까.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고는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내한테 닥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그리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렇구나는 유도 아니에요. 그거의 원자폭탄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면요, 정말 매직 같아요. 시원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러면 너무 시원해져요.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해. 그러면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 됩니다. 남아있죠, 여전히 문제는. 그러나 내 마음속은 편안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고 사람을 찾고 백을 찾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나갈 때는 명품 걸치고 우아하게 나가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누가 필요해요?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 정말 잘 사는 분인데 그 말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정말 바람 나갔고 불 다 꺼놓고 너무 우울해서 혼자서 울면서 TV 켜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막 머리는 산발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뭐 소주 한 잔 들고 이렇게 마시고 있더래요. 정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분이 이럴 줄 몰랐다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 천지입니다. 근데 누가 안 움직여요? 우리가 나만 믿어요. 그죠? 우리만 우아하게 믿고 난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서는 남한테 안전하는 거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해야 돼. 다윗이 온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한신교회 행가래를 하면서 가정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한테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필요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뭘 구해요? 스킬, 그죠?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해주십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깨닫게 해주신 거, 또 다윗의 모습, 미갈의 모습, 사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윗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미갈 같은 면이 있고 또 사울 같은 면이 있고 또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자초한 일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법,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울처럼 그렇게 왕이면서도 삶을 낭비하고 떠돌고 핵심을 찌르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고, 정말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어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주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환난이지만 주님 품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나아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기 행갈에 시간을 내서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리오니,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좋아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 자리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친척 간의 문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보이신 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사랑하면서도 아픈 말을 했다면, 이해해주지 못했다면, 잘하라고 한 말을 반대로 했다면, 주님 그 자녀들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손주가 계시면 손주,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주위의 형제나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기가 아는 가까운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그들을 복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준영이 서영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기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하는 사람, 또 기억은 안 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누군가 교회로 와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을 잘 못하면 교회로 초대하고, 내가 말을 못하면 딴 사람 소개하고, 또 내가 잘 못하겠으면 목사님을 소개하고 해서라도 저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원하면 됩니다.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계속하시고, 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교회로 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고, 우울한 분도 많이 있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방에 꽉 찼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말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애정을 쏟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주님 품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갈의 시각으로 도도하게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혹여나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오니 그 자녀들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억만 갖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늘 여기 자녀들 지켜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옳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헛것, 물질적인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들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우리 자녀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되는 말을 하고 격려되는 말을 하고 정말 장점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특권된 사람인지, 우리는 달려갈 품이 있고 정말 애통할 분이 있고 기도할 분이 있고 서로 교인들이 있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평안한 척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문을 열고 교회로 초대하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우리가 전화하고 편지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고 해서 교회로 다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한신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주님 소원을 아뢰습니다. 문제를 내려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